에비타라는 뮤지컬은 아르헨티나에 실존했던 에바 페론이라는 여인의 파란만장했던 일생을 소재로 해서 만든 작품입니다. 그녀는 원래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술집 접대부 등을 전전하다가 기회를 붙잡아 단역 배우와 라디오 아나운서의 자리까지 얻게 됩니다. 그러던 와중에 후안 페론이라는 대령 군인을 만나서 그의 두 번째 아내가 되었는데, 그 후에 후안 페론은 당시 정치적으로 혼란의 연속이었던 아르헨티나의 대권 경쟁에 뛰어들어 결국 대통령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 선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에바 페론인데, 그녀는 선거운동을 하면서 나는 여러분과 똑같이 가난한 계급 출신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제 남편이 대통령이 되면 오직 빈자와 노동자를 위한 정치를 하겠습니다 라는 공약으로 아르헨티나의 서민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으면서 그들을 자기네 정치적 후원 조직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페론 부부가 그 공약대로 노동자 위주의 입법, 사회보장제도 강화, 외국 자본의 국유화, 국가 주도화의 공업화 등 사회주의적 정책을 펼쳐나가기 시작할 때부터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황금기를 누리고 있던 아르헨티나의 경제는 급속히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부자들은 돈을 외국으로 빼돌리고 실업률은 계속 증가하면서 경제 상황은 악화일로로 치닫게 되었고, 결국 국민의 지지를 잃게 된 페론 대통령은 독재 집권 11년 후에 쿠데타에 의하여 쫓겨납니다. 에바 페론은 남편 재임 중에 암으로 조사하게 되었는데, 그 직전까지 그녀는 부자들로 하여금 자기 개인 재단에 강제 기부를 하게 만들고 대통령 관저 부근의 골목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공짜로 빵을 배급해주는 광주리를 설치해 둠으로써 엄청난 대중의 인기를 한몸에 받았지만, 정작 그녀 자신은 여왕보다 더 사치스럽게 살았던 것이 나중에 정권이 바뀐 후에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만성적인 경제 침체와 수차례의 쿠데타 집권의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는 나쁜 사람이다. 가난한 사람은 부자 때문에 가난하게 되었다. 그러니 부자의 돈을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어야 공평한 사회가 된다라는 에바 페론식의 선동은 멀리 원조를 따지면 공산주의로 거슬러 가게 되지만, 오늘날 후진 민주주의 국가 안에서도 아주 흔히 듣게 되는 소리입니다. 집권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저질 정치가들이 유권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서민들의 표를 얻는 데는 이런 포퓰리즘의 선동이 최고로 효과적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과연 불안한 것이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사회악이겠습니까? 과연 부자는 가난한 사람의 원수이며 미움받아 마땅한 나쁜 사람이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물론 행위에 있어서도 유일한 규범이 되는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부를 부정한 방법으로 축적하고 나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엄금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책망하고 있을 뿐, 그 어디에서도 부 그 자체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와 정반대로 부야말로 신자가 이 세상에서 누리게 되는 대표적인 복 중의 하나라는 사실을 성경 곳곳에서 명백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처럼 부의 복을 받은 대표적인 신앙의 선조입니다. 이 시간 저는 그 야곱이 부자가 되기 시작했던 시점의 사건을 통해 왜 부는 선한 것이며 왜 우리 기독 신자는 모두 부자가 되려고 노력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함께 참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부는 열심히 수고한 일에 대한 정당한 대가입니다. 30장 25절부터 3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라고 기록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와서 살기 시작한 지 최소한 14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을 때였습니다. 원래는 라반의 딸 라헬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7년 동안 외삼촌을 위해 봉사해 주기로 약속했지만 라반에게 속아서 레아와 결혼하게 되는 바람에 도합 14년의 세월을 공짜로 일해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외삼촌 밑에 사는 더부살이를 청산하고 독립해서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그런 뜻을 비춰오자 당황한 라반은 그제야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으노니 라고 자기 재산 증식에 대한 야곱의 공로를 인정하면서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고 하며 그를 붙잡아 두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품삯이란 것은 야곱 편에서 볼 때 결코 외삼촌이 주는 고마운 선물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당연히 받아야 할 대가였습니다. 30절에서 야곱이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대로 라반이 현재 누리게 된 분은 순전히 야곱이 부지런히 자기 발로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일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내 집을 세우는 일, 즉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야 그 마땅한 대가를 받고 사유재산을 가지게 됨으로써 그 꿈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라반 역시 만약 일찍부터 야곱에게 그러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 주었더라면 그도 아무 비난받을 일이 없었을 것이고 야곱의 수고에 따라 여호와께서 그의 기업에 주신 부유 역시 정당하게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에게도 형을 피해 도망쳐왔던 야곱에게 의식주를 제공해 주었고 가정을 이루게 해 주었을 뿐 아니라 무일푼이던 그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공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라반은 그동안 야곱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기본적인 봉급까지도 가로채어 치부하다가 이제 와서야 뒷수습을 하려고 나섰던 것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그 대가로 자기 집을 세우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정당한 권리입니다. 일찍 일어난 새가 벌레를 잡는다는 속담처럼 열심히 일한 만큼 자기가 먹고 살 재산을 모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기본 처직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의 축적을 죄악시한 것이 바로 로마 카톨릭이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컬한 것은 그런 교리에 따라 중세 수도승들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것을 최고의 미덕으로 여기고 살았지만 교황은 서민과 나의 담을 쌓고 오직 부자와 권력자 사이에만 둘러싸여서 황제와 같은 부와 권력을 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처럼 서로 모순된 천주교의 교리와 실제 행동은 오늘날 공산주의자들에게서 그대로 답습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유재산이야말로 최고의 사회악이며 부자를 없애버려야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잘 사는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고 입에 침을 튀기면서 대중을 선동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공산주의 약속이 비슷하게라도 성취된 나라가 이 지구상에 단 한 곳이라도 있습니까? 오히려 레닌 혁명은 구소련 인민을 구러시아 왕조 때의 농노들보다도 더 못먹게 만들었고 김일성부터 김정일과 김정은으로 3대에 걸쳐지는 공산주의 독재는 북한을 지금 지구상의 최악의 거짓 나라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 독재자와 인민들의 부의 차이는 오늘날 자유민주 사회의 재벌과 서민의 차이보다 훨씬 더 큰 것입니다. 부를 곧 악이라고 여긴 천주교와는 달리 노동을 신성하게 여기고
그 결과로 개인의 부를 누리는 것이 지극히 정당하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발견하고 가르친 사람이 바로 요한 칼빈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유 경쟁 원칙에 따른 모든 경제 활동과 그 결과 개인적으로 모으게 사유재산을 국가가 철저히 보호해 줘야 한다는 이 자본주의 사상의 시조가 되었던 사람이 곧 칼빈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일반 경제학자들까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는 물론 경영자의 노력과 권리 역시 똑같이 인정하고 보호해 주는 것이야말로 진짜 공정하고 평등한 경제 원칙인 것입니다. 국가가 부자의 돈을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을 정당한 부의 분배라고 주장하는 소리는 어디까지나 대중선동 정치이지 결코 부국 경제 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극히 비민주적일 뿐 아니라 부의 근원이 되는 노동의지와 생산성 자체를 없애버림으로써 망국을 스스로 부르는 실로 어리석은 짓이란 사실은 공산주의 국가들의 현실을 통해 이미 금정이 끝나도 한참 전에 끝난 일입니다. 분배만 외치고 생산성을 높이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부가 아니라 빈을 나눌 수밖에 없는 것이며, 부자를 증오하고 없애버리고 나면 그 사회 전체는 분배할 부 그 자체가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될 뿐인 것입니다. 잠언 10장 4절에도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개인의 노력에 따라 재물을 얻게 되는 것이야말로 가장 정당한 부의 분배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신 이 부자 되는 길을 따라서 각자 자기의 집을 부유하게 세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부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축복의 결과입니다. 31장 4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럴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고 기록했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지금까지 공짜로 일해준 것을 어떻게 갚아주면 좋겠느냐고 하자 야곱은 그런 것은 바라지 않고 그저 앞으로 새로 태어날 양새끼들 중에서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 그리고 염소 새끼들 중에서는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들만 자기 것으로 계산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양은 주로 흰색이며 염소는 흑색이나 갈색 등의 단색이 월등히 많기 때문에 이것은 확률적으로 보아도 라반에게 조금도 불리할 것이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교활한 라반은 일단 그 제안에 동의한 후에도 야곱에게 약속한 새끼를 낳을 수 있는 무늬와 색깔을 가진 모든 양과 염소들을 다 따로 빼돌려서 자기 아들들에게 맡겨 놓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치고 있는 가축들이 새끼를 낳게 될 때 좋고 실한 것들은 다 아롱지고 점있고 검은 것들로만 태어나게 되면서 야곱은 약 6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 매우 번창하여 큰 부자가 됩니다. 그 자세한 과정은 창세기 30장 37절 이하 4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주석가들은 야곱의 그런 행동을 두고 오늘날 소위 맨들의 유전 법칙으로 알려진 사실을 야곱의 오랜 목축 경험을 통해 절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즉 서로 다른 종류의 형제를 교잡하는 경우에 제1대에서는 우성 형질만 나타나고 열성 형질은 잠재만 되어 있다가 제2대에 가서는 그 잠재 형질이 나타나게 되는 현상입니다.
야곱은 라반의 개척으로 인해 단색의 가축만 거느리고 있었지만 그 중에도 점이나 무늬나 색깔이 있는 열성 형질을 잠재우고 있는 것들이 나중에 그런 새끼들을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설명도 가능하기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자기 아내들에게 간증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해주시겠다고 야곱에게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라반은 야곱이 거느리고 있는 가축대에서는 상식적으로 그런 새끼가 나오지 못하도록 완벽한 방해 공작을 해두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축에서 새로 태어날 새끼들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인 것이 되도록 해놓으시고 그것을 야곱의 꿈으로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라반은 그 외에도 야곱을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는 등 온갖 거짓말과 속임수를 동원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야곱을 해치지 못하게 경제적으로 손해를 당하지 않게 지켜주셨고 결국 라반이 부당하게 착취하고 있던 가축을 빼앗아 야곱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거부가 되었다고 비난했고 라반 역시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야곱이 얻은 것은 어디까지나 정당한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에게 주신 복, 특히 오랫동안 인내하고 꾸준히 노력한 자에게 내리신 상급일 뿐이었습니다. 결코 부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부당하게 부를 축적하는 것이 나쁩니다. 그것은 가난 자체가 미덕이 아니라 가난해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신앙에 빠지지 않는 것이 미덕인 것과 똑같습니다. 물론 부자들 중에 나쁜 부자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부자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붙이는 사람, 그리고 바로 그런 정치적 선동으로서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결국 자기 개인의 권력과 부를 누리는 정치인, 그런 자들이야말로 진짜 나쁘고 악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언젠가 어느 정당의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한 실업고를 방문하여 실업고에 다니는 학생이 강남의 인류고교에 다니는 학생에 비해 성공할 기회를 덜 갖게 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서 잘 사는 사람은 계속 자기들끼리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사회는 잘못된 것이고 결국 망하게 된다라고 어린 학생들 앞에서 강연이라고 했습니다. 실업고 학생들을 두고 못 사는 집 자녀, 공부 못하는 학생이라고 싸잡아서 낙인을 찍은 그 당의 의장이라는 사람과 똑같이 은근히 실업고 학생들 전체를 비하시키면서 그 화살을 강남의 부자들에게 날리는 실로 믿기 어려울 정도로 교활하고도 유치한 정치 선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대체 왜 내가 부자가 되면 열심히 일한 결과이지만 남이 부자가 되면 부정축제 때문이고 내 자식이 인류대학에 가면 노력 때문이지만 남의 자식이 인류대학에 가면 기회의 불평등 때문이고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선거민의 지지 때문이지만 남이 국회의원이 되면 다 부정선거 때문이란 말입니까? 가난한 사람들도 누구나 다 언젠가는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도 나보다 먼저 부자 된 사람은 다 나쁘다고 몰아붙이고 강남이 이 대한민국의 부정부패의 소굴이나 되는 것처럼 비난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논리입니까?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을 칭찬하고 7.8기 끝에 국회의원에 당선된 사람을 존경해야 한다면 돈 버는 일에 성공한 사람 역시 높이 평가해 주어야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처럼 자본주의에 성공한 나라에서는 재벌들이 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역시 잠언 10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물질적인 면에서 축복하실 때는 가난으로가 아니라 부로 복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기억하면서 정당한 방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시는 재물의 복을 꼭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부는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지키는 선한 수단이 됩니다. 31장 11절 이하 1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장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들레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해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풍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고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자로 만들어주신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야곱으로 하여금 그가 서원했던 것을 지키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은 형 에서에게서 도망쳐 밧단 아람으로 오는 도중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때 야곱은 자기가 베고 잤던 돌을 바로 그 자리에 세워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약속을 이루시고 평안히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서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시면서 이제는 야곱 편에서 그 서원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야곱이 그냥 밧단 아람에서 행복하게 살려고 부자가 되게 해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행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수단으로 부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외삼촌의 딸인 자기 아내들을 설득할 때에도 바로 그 점을 강조했던 것이고 레아와 라헬 역시 자기 남편의 재물은 곧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주신 재물인 줄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고 전적으로 동의하게 됩니다. 결국 야곱의 부는 개인의 부귀 영화를 위한 것이 되지 않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12아들을 중심으로 신앙의 가족을 계속 번성시켜감으로써 마침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선민을 완성해내는 선한 수단으로 크게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아까 모든 사람이 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기도 신자가 부자가 되려는 것과 불신자가 부자가 되려 하는 것에는 그 목적이 있어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순전히 내 영혼아 평안히 먹고 즐기자라는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돈을 벌려고 아웅다웅하지만 우리 신자들은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줄 알고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 주와 온전히 사귀기 위한 이 고귀하고도 차원 높은 목적 때문에 물질 축복받기 위해 기도하며 노력합니다. 불신자들은 그처럼 재산을 모으는 과정에서 스스로 돈의 노예가 되어버리지만 우리 기독 신자들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예수님의 교훈을 끝까지 명심하는 가운데 그 재물을 오직 한 주인이신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선용할 줄 아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에도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중에 제일 큰 것은 당연히 자신의 인생 전체를 헌신하는 풀타임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것이지만 그 외 일반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헌신은 역시 물질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노력 봉사를 통한 헌신도 물론 중요한 것은 두말할 필요 없지만 시간과 공간에 많은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헌금은 전도자들의 생활비를 제공하고 예배당을 짓고 관리하며 문서와 방송을 통해 선교하며 멀리 개척교회들과 선교주의 교회들을 위한 후원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 왕국의 복음사업 구석구석까지 안 쓰이는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름지기 기독 신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물질의 복을 받게 될 때 그것을
바로 이런 선한 목적을 위한 선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불신자 세계에서도 아무리 부자가 되었다 해도 사회사업 등을 통해 재산의 환원을 행할 줄 모르면 졸부, 벼락부자라는 핀잔을 들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물며 자기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시고 약속한 기업의 복을 베푸르신 하나님께 보은할 줄 모르고 서원을 이는다면 그 사람은 그야말로 졸렬한, 즉 쓸모없고 못난 부자로만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 잠시 주신 것을 도로 거두어 가시는 날에는 아무 남긴 것 없이 그냥 빈손으로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잠언 11장 24절에서도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졸부가 되어서 오히려 그 번 돈에 자신의 영혼까지 팔아먹는 비참한 부자가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이 차원 높은 소원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그것을 실행하는 진짜 멋지고 훌륭한 부의 복을 꼭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다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는 것들입니다. 재물 역시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선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타락함으로써 만물도 함께 저주를 받았듯이 사람의 욕심과 악이 재물을 부정하게 모으고 나쁘게 사용함으로써 마치 돈 그 자체가 더럽고 부의 축적 그 자체가 죄나 되는 것처럼 오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른 개혁주의 신앙에 뿌리 박은 기독 신자는 이처럼 사람의 타락 때문에 자기 뜻과는 달리 허무한 데 굴복하며 그 때문에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피조물로 하여금 그런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만드는 실로 차원 높은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종교인들과 소위 성인이라는 자들이 청빈이란 말을 가지고 자신도 속고 또 남들도 미혹시켜 왔습니다. 그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깨끗한 가난이란 것이 마치 물질 문제에 있어서 최고의 덕목, 부동의 제1위 자리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잠언 19장 22절 하반절에서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는 대로 깨끗한 가난뱅이는 더러운 부자보다는 분명 100배 더 낫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 신자는 그 깨끗한 가난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 곧 깨끗한 부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패망이니라는 잠언 10장 15절 말씀이 바로 그런 맥락입니다. 즉 물질 문제에 있어서 개혁주의 기독 신자들의 최고 덕목과 제1의 지향점은 청빈이 아니라 오로지 청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을 속여서 치부하고 자기가 벌었다고 자만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 더러운 부자가 아니라 열심히 노력하여 정당한 부를 쌓고 그 얻은 것 모두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인지를 깨닫고 그 재물로 거룩한 서원을 이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결코 썩지도 없어지도 아니할 하늘 창고에 영원한 재물을 쌓아가는 진짜 깨끗한 부자의 복을 반드시 누리는 경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